오늘 이 본문 말씀은 출애굽 과정에서의 결정적 사건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것은 애국과의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과의 관계를 마침표를 찍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이후로는 더 이상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또다시 추격하거나 하는 것이 영원히 그쳐버린 사건입니다. 어제도 봤듯이 진퇴유곡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갈라진 홍해를 건넜고 또 그들을 추격하던 애굽의 모든 군대들은 모조리 수장되어 버렸고, 그로 말미암아 애굽 바로와 그의 군대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 자, 이런 내용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 기둥을 옮겨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또 21절부터 25절까지는 모세가 바닷물을 갈랐고 이스라엘과 애국 군대가 차례대로 그리로 걸어 들어간 이야기. 그리고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다시 내미니까 바다가 다시 물이 합쳐져서 애국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키는, 수장시키는 그런 일이 발생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잠깐 간추려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해온 바로와 그의 군대를 보자 겁에 질려 소리를 지르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백성이 부르짖었다는 말이 있는데 모세가 부르짖었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그러니까 백성과 모세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리더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리더가 어떠하면 다른 사람도 어떠하고, 다른 사람이 어떠하면 리더 역시 어떠한 하나로 보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지도자와 백성은 그렇게 별개로 구분되지 않고 하나로 본다. 우리 사실을 좀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는 말씀, 그리고 그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게 될 것이다. 진행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때 내가 모세였으면, 그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으면 이 말을 들었을 때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바닥 속으로 너희들이 기어 들어가라. 그런 얘기로밖에 안 들리니까요. 근데 참 위대한 모세의 믿음을 봅니다. 모세가 그걸 그대로 했죠. 네. 17절에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너희들 들어가면 애굽 군대도 따라 들어간다. 아니,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시면 좋겠는데 바로 또 뒤쫓아 온다. 겁이 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되고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거다. 그리고는 그와 동시에, 거의 동시에 이스라엘 진 앞에 진행하던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져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의 가운데서 딱 막아서는 그런 진기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밤이 이쪽에는 밤이 밝았기 때문에 저쪽이 이쪽으로 가까이 하지 못했다. 범접하지 못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이렇게 악한 세력이 그들을 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분명하면요, 세상 두려울 게 없죠. 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막아주시니 어떤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림같이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다시 보면 모세가 바닷물을 갈랐고 이스라엘과 애굽 군대가 차례로 그리로 걸어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큰 동풍을 불게 해서 바닷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저는 오늘 새벽 3시에 너무 시끄러워서 깼어요. 바람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무슨 일이 날 것 같은 말이죠. 아침에 나와보니까 그나마 어제 왔던 밤에 왔던 비가 땅이 다 말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의 위력이 대단하구나. 다 말라버렸더라고요. 자, 그런데 바닷물을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길이 나게 되죠. 우리가 가히 상상치 못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늘 그렇게 우리 사이즈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규정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르죠. 네.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일순간에 다 하실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추격해서 그들이 바닷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계신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그 바닷속을 추격해오고 있던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그들의 병거 바퀴가 빠지게 되었고 이에 당황한 애굽 사람들이 드디어 외칩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신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애굽 사람도 분명히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봅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 보니까 그렇게 바다를 건너온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다시 내미니까 다시 바다가 그냥 합쳐져서 애국 군대를 수장시켜 버렸다는 말씀인 것이죠. 모세는 명령대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바다가 원상태로 되돌아갔습니다. 도망치려던 애굽 사람들의 병거와 기병들을 뒤엎고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온 바로의 군대를 다 전원 수장시켜 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의 시체가 바닷가에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29절은 이 광경을 요약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닷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여러분 그림이 그려집니까? 그 바다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좌우에 물벽이 생기고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다. 왜
왜 굳이 이런 말을 썼을까요? 그냥 쓴 거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원이 홍해에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그 너무 세게 해석하네.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장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제 소리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그러니까 위는 구름이 덮였고요. 좌우엔 물벽이 있고 거리를 통과한 것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침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침례를 받고 바다를 건너고 나니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애국과의 관계는 완전히 마침표가 찍혀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도 죽었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믿음의 선포를 하고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침례가 아닙니까? 그건 마침표를 찍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다 쓰고 나서요. 컴퓨터에서 다 쓰고 나서 합니다. 그러고 마침표를 찍지 않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아래 한글에 밑에 빨간 줄 딱 그어줘요. 끝나지 않았다고. 잘못된 거라고. 그래서 돌아가서 마침표를 딱 찍으면 빨간 줄이 없어지고 그 문장이 끝난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마귀에게 속했던 삶은 완전히 마침표가 끝났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침례의 의미이기도 한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걸 딱 마침표를 찍고 나서 그러고 나서도 계속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거는 마침표가 제대로 안 찍힌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아직 안 된 줄 알고 계속 헛된 구함을 한다면 그건 믿음 없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소서, 주소서 제발 그러지 맙시다. 이미 하고 계시고 해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고 근데 안 주실 것 같아서 계속 달라고 구한다면 주님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침표가 찍힌 사건은 그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서 빛으로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살게 했기 때문에 그런 변화된 신분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게 마침표를 찍은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다라는 것이죠. 전 그래서 아직도 우리 교인들 기도할 때 보면 속이 좀 상해요. 찬송가부터 하소서 주소서를 하시네 주시네로 바꾸자 그러는데 기도는 아직도 여전히 주소서 계속 해 주시옵소서. 아니 주님이 그걸 구해야 알아듣고 하시나요? 지금도 하고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것이 그게 바른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읽다가 야 이걸 굳이 이렇게 쓴 이유가 바로 그거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31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참 이게 놀랍습니다. 그 전에 10가지 재앙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보는 앞에서 이루어졌던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렇지 이스라엘 전체가 한눈에 한 사건을 동시에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원이 동시에 하나님께서 애국을 완전히 수상시킨 것을 그들이 다 목격한 그런 사건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건은 온 인류가 다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건일 수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놀라운 사건을 목격하고 또 그것을 믿은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어서 계속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이건 어마어마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선포이고 확증이고 또 마침표가 되는 그런 사건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애굽 하나님 노예 종생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구름과 바다 사이로 지나가며 침례를 받은 사건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애굽을 나왔고 또 침례를 받음으로 침례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완전히 변화된 그것에서 완전히 벗어난 우리의 신분을 선포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애굽과는 영원히 작별한 우리들이 오로지 앞을 향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향하여 계속 행진하는 일에 더욱 놀라운 성장과 발전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